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5면입니다. 민수기 2장 말씀을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의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겸비한 물 한 잔만 갖고 올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 생존이 어렵고 길이 없어 앞을 볼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80%가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며 동시에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그곳은 오히려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장소였음을 본문을 통해 목격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목도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를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시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잠시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보호하여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동쪽부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와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나가면 이렇게 진을 쳐야 돼라고 하면서 진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제1대, 2대, 3대, 후대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행진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행진은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행진은 다음 사진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사진, 네. 처음 행진할 때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고요. 보셨던 동쪽에 있던 지파가 그 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가 성막의 물품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르벤, 시몬, 갓 지파가 이동하고요.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행진하고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셨던 사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영의 군기, 가문의 기호, 지휘관, 군인의 총계라는 표현을 보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지파를 표시해주는 특별한 모양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가 진을 칠 때 혹은 이동할 때 그 깃발을 보고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세 지파씩 주둔하여 위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맡겨진 각자의 지파의 진영의 배치와 진행의 순서는 자신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진해야 되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진을 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 이동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진영의 배치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본문을 볼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각자의 주어진 위치 상황 가운데 행진하고 진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각자가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맡겨진 행진을 하고 진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루벤대로 각각의 지파와 자손들이 해야 될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된 한 몸이요. 이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거의 38년의 긴 역사를 기록하는데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할지니 라고 하면서 한 단어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몸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를 위치를 지킴으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임무와 위치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공동체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즉 회막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후에 신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회막을 치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쳐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게 하신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 후반절에 보면 제1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제2대로 행진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보면 제3대로 행진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31절을 보면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1대, 2대, 3대, 후대란 말은 조금 전 사진 보셨던 것처럼 행진할 때 세 지파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또한 맨 뒤에 있는 지파도 위험합니다. 왜 맨 뒤에 있는 지파가 위험하냐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지파의 모습을 보면 맨 앞에 선두에 선 지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맨 뒤에 후미에 있는 지파가 또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행진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 지파들은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위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파의 위치에 따라 이동하는데 그 공동체된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한 몸, 한 공동체 되어 강야를 행진할 때 그 위치가 때로는 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사람, 그 지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위치를 진행할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군인은 지휘관에 의해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군인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군대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친히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광야를,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일들에서 다 그 일을 준행할 때, 그래서 34절에 보면 34절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다 준행하고 행진했더라. 지금 이 출발 전부터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진할지를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다 준행하는 이 훈련이 실전이 되죠. 어떻게 실전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말씀하실 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이와 같이 행하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죠? 훈련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던 광야의 삶에서 배웠던 그들의 삶의 순종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맡은 짐이 조금 무겁고 더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전쟁은 친히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치룰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이요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줄로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를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를 걸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습니다. 각 지체의 몸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소망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각자의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